없어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인정하시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도 다 기억하시고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늘 경건하여서 자신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늘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 속에 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좀 많아질 때도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더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기도 시간을 늘리고 늘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후회할 일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그렇게 많은 시간과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적었던가. 여러분 제 말대로 후회하는지 후회하지 않는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밭에 씨앗이 심기워져야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심기워져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고넬료의 인생이 새로워지는지를 보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깊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고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그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천사를 주목하여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가 있느니라.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에 있는 것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고 신발도 만드는 피장 시몬의 집에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 그를 청하여,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직접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10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 전에 환상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자신을 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을 두드리면서 고넬료가 보낸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인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고침받아서 인생이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회개와 생명을 얻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람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진통과 산고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애들이요, 금방 아빠 잘못했어요, 이젠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자기 버릇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으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으면은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어도 10년 되고 30년 되고 50년 되었어도 이전에 나나 지금 나나 내일의 나가 거의 비슷비슷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 그래서 죄악 속에 있는 이 저주와 죽음과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영적인 진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에 눈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다 사람들이 자신이 말로 생각으로 행위로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깊은 깨우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용서와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누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찬양하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속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넬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시고 주여 나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갈망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나 전염병, 암병 이런 것에도 얼마나 그 어떤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바이러스나 병원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좋은 약을 먹으면 금방 여러분 열이 내려가고 몸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식중독균에 감염되었을 때도 이렇게 열이 불같이 타오르고 고통을 느끼는데,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 독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캄캄하게 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조금만 자신에게 좀 서운하고 섭섭하게 하면은 그냥 그때부터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침없이 막 말을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이것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속에 얼마나 독성이 많은지 혐오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자기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하고 싸우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죄악에 오염되었는지, 얼마나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성질이 고약하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지 더 깊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에 대한 그러한 찔림과,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어머니에게 산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고넬료에게도 고넬료의 가정에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심령에 임하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며 주의 성령을 사모할 때 주님이 나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주셨던 그 선물을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구원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는 역사하는 힘과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아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까지라도 다 쪼개고 다 물리칠 수 있는, 다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 얻는 회개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가 예배하면서 누구를 간절히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구제하면서도 무엇을 간절히 원합니까? 단순히 이웃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봉헌을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누구를 원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이 누구를 원해요? 생명을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앙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주의 의로운 영을 주사, 주의 거룩한 영을 주사, 주의 사랑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단순히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디서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먹고 또 속에서 윽 하고 할 때마다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씹어 먹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속에서 내가 잊어버렸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각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을 생각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심령이 불과 같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불과 같이 그 속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주일날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들었던 말씀들이 또다시 듣고 또다시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끓어오르듯이, 샘이 솟아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지금 곧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은 내가 보낸 것이니 너는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얻는 구원을,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다 이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하고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목마름이 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종일 거의 의자를 떠나가지 않고 12시가 되도록 계속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먼저 제가 1차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 이것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아직 이르지도 않았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 거듭났다고 하고 다 천국에 갈 자신만만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죽음 앞에 설 때, 그러나 실상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는 얼마나 그것이 비통하고 후회스럽고, 후회해도 쓸데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그러한 능력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모르고 있었고 저희들도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만은 진짜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그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오기까지는 알아도 안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죄에 대한 아픔도 없었고 진통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알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구원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반드시 사명감도 생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고통과 위협을 느끼는데도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 나의 나라의 일을 의뢰하신 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 확신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늘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날, 오순절 날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신 그 위대한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하시고 아나니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눈만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도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도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 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울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 날이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날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조그마한 일들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만 드러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뜻만 주장합니다. 그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날,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그 특별한 날이 특별한 시간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 번째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삭이 자라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간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마을에 가서 내 형제 가운데서 아내를 간택하여 오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엘리에셀은 맹세를 하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그 주인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꼭 얻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짝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주의 날에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학생들을 부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여러분을 이 뉴욕선한 목자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마치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짝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총각이 되면 처녀가 되면 자기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그랬어요? 우린 집사님 처음 우리 권사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계속 따라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땡 이거 아닙니다. 연애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순적하게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이삭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배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성중에 여인들이 오게 될 텐데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 가운데 내가 물을 달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녀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소녀가 이삭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배필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했더니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아리따운 한 소녀가 항아리를 이고 우물 곁에 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더니 밝고 상냥하고 고운 모습으로 급히 물을 퍼 올려가지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수그룹 우리 청년들 여러분도 이삭과 같은 리브가와 같은 그런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떠다 주더니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대답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왔냐면은 10결이를 이끌고 왔습니다. 10결이면은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20마리입니다. 20마리 암수 10마리씩이니까 20마리를 끌고 온 것입니다. 물을 바로 퍼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깊은 우물에서 우물을 또 올려야 됩니다. 그 물을 또 올려가지고서 물을 주는데 얼마나 이 사막을 걸어오면서 이 낙타들도 목이 말랐을까? 이 낙타들에게도 목마름이 있고 엘리에셀에게도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물을 퍼다가 집에 가져가기 바쁜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 봉사한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리브가도 아가씨가 되어서 자기의 신랑을 배필을 만나길 원하는 그 목마름이 있었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24장 19절을 보면은 낙타를 위해서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물을 깃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생의 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을 만나가지고 50절 말씀에 자초지정을 쭉 얘기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이렇게 왔고 리브가가 나에게만 아니라 이렇게 낙타들에게도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퍼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인 것으로 내가 확신합니다 하고 말했더니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밤에 한잠을 자고 바로 내일 아침에 가나안으로 출발하겠다고 말하니까 그의 어머니는 한 열흘 동안이라도 함께 있기를 원했으나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배필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함께 가기를 청했을 때 그도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게 되고 하나님이 리브가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베드로에게 오순절날에 주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바울에게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 지금 고넬료에게 부어주신 이 영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이 아니면 우리가 분별력도 없습니다. 판단력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61장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딴딴따단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함과 같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배필,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어머니와 온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를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면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예비하신 것처럼 바울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중매하기 위해서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목마름도 또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예비하고 준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종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